여러분과 또 저 자신에게도 이 시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인 내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 너머에 계신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의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 이 말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우리들인데 여기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으로 한번 대볼까요? 이규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옆에 우리 가족들을 좀 연상하면서 좀 절망적인 가족들이 보일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지금 이제 자고 있는 아들들, 딸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그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너는 살아나리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무개는 살아나리라. 한국교회 살아날까요?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해볼까요? 한국교회는 살아나리라. 대한민국은 살아나리라. 이 민족은 다시 살아나리라. 열방은 다시 살아나리라. 코로나 속에서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건 절대적 믿음, 즉 지금 뭐 백신도 제대로 없고 치료제도 아예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지금의 문제와 백신과 치료제와 이 죽어가고 병든 사람들을 보면 이거 언제까지 돼? 라는 낙심이 오게 돼요. 믿음의 삶이라는 건 결국에는 현실과 문제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납니다. 아멘. 다음 구절 좀 볼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야기를 반응을 보입니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경험, 그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나리라 지금 말씀하셨지만 살아나리라 말은 하지만 또 집에 가면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나? 우리 아들 어떻게 되나? 우리 딸 어떻게 되나? 우리 남편 어떻게 되나? 이 나라 어떻게 되나? 이 걱정하는 거죠.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모든 인류가 다 역사가 끝나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인류가 마지막 되는 그 순간에 살아날 거를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은 나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정도 믿음만 돼도 대단한 믿음인 거죠. 부활을 믿고 또 그가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기서 더 나아가는 이 절대적 믿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은 이제 연관된 문장이에요. 나는 생명이다라는 말이 가장 주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어서 모든 존재를 부활시키는 존재야. 나를 만나면 다시 살아나게 돼. 여기 부활이라는 말은 첫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고, 두 번째는 어떠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또 세 번째는 수많은 마찰과 어려움과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지치지 않고 지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그 상태를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첫째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말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 일어나게 되고 다시 서게 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해서 이 어렵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고 뚫고 나가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보세요. 그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죠. 제가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배신을 한다든지 엉뚱한 얘기, 모함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가끔 벌어져요. 그러면 낙심이 돼요. 내 목회는 뭐였나? 내가 뭐였나? 이런 생각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어떠세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어려우셨겠다. 그렇게 3년 반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배반하죠. 가룟 유다는 은삼식에 팔아먹죠. 생각을, 난 그래도 팔아먹진 않지 않냐. 그래도 나는 팔아먹는 건 안 하네. 그나마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까.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나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죽을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그보단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기독교 신앙은 모든 문제를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좌절과 그리고 탈진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이유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이 생명은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가지고 있던 생명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그 생명이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갖고 태어나고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그리고 느낌을 갖고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생명이 오지 않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되는 우리 안에 어떻게 된 일인지 자꾸 욕망이 생기고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건강하지 않는 영적인 어떤 감정들과 생각들이 막 내 안에 막 내재되고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이 속에 무슨 안 좋은 샘이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됐으니 우리 안에 건강성이 이제 잃어버려지게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아파요. 아프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두렵기도 하죠. 불안하죠. 언제까지 내 마음이 이럴까? 언제까지 내 삶이 이럴까 하면 내 삶 자체가 기대가 없어져요. 나한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나한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마치 수혈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혈관에 있는 피가 오염돼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끈적끈적하게 돼 있어요. 자, 이 피를 가지면 몸이 붓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행복하지 않게 되죠. 자, 피가 안 돌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수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수혈을 받게 되면 깨끗한 피가 들어오게 되면, 안 좋은 피가 나가게 되면 혈색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손가락도 움직입니다. 띵도 뛸 수 있습니다. 건강한 피가 들어오면 안 좋은 피가 나가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예수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건강하지 않는 모든 그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왔다는 건 생명이 내 안에 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왔다는 걸 좀 여러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피로 설명을 한 겁니다. 피는 생명이니까요. 자, 건강하지 않는 피가 떠나가게 되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가 내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느끼겠습니까? 몸이 움직이고 시원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우리 아이 마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마치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임신이 되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죠. 저희 처가 두 아이를 임신했는데 옆에 보고 제가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처는 신 거를 안 먹어요. 달짝지근한 걸 좋아하지. 근데 첫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신 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 거를 찾는데 그때 당시 새콤달콤이라는 이제 그 사탕이 이렇게 했어요. 캔디가 이 젤리 같은 건데 그게 500원이었거든요. 계속 좀 새콤달콤 좀 하나 사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난 너무 좋죠. 500원이니까. 다른 집은 메론을 사달라 그랬다, 뭐 파인애플을 사달라 그랬는데 나는 새콤달콤 500원이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구멍가게 가서 그냥 가면 엄청 좋아하고 생색은 혼자 다 내고 저비용 고효율을 낸 거죠. 너무 근데 그걸 먹으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당신 신걸 안 먹잖아.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요 체질이 바뀌고요 욕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도 끊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막 이제 신거를 막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잖아요. 난 이제 예수 믿기로 살기로 결정했어. 주님, 저 이제 주님을 믿고 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매일마다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살기로 결정을 하고 주님 제가 당신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라고 영접하게 되면은요 예수를 믿기로 살기로 결정하게 된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이 뭐죠? 갑자기 여러분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성경을 좀 읽고 싶고요. 갑자기 나도 공부를 좀 성경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또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난 좀 봉사와 희생과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은근히 듭니다. 그게 땡기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체질을 바꾸게 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욕구를 하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내 안에 건강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바로 그 근본적인 힘입니다. 예수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우울함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우울함이 떠나갑니다. 불안과 염려, 걱정, 수치심, 죄책감, 좌절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즉 피를 수혈하듯이 말씀을 내 안에 들여보내게 되면 내 안에 화학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고 희망과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은혜와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위기의 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읽고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나리라 저는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제가 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이 나에게 피가 새로워지듯이 새로운 내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마지막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고 그리고 그 생명이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그리고 산 자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이 놀라운 황당하기까지 한 이야기를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일에 집중을 하면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계산기가 돌아갈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초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얘기를 안 해요. 마르다가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믿습니다. 그러하외다. 제가 믿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이
절대적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선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사업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보기 시작해서 이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가 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놓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게 할 거예요. 더 단단한 믿음, 온전한 믿음, 절대적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 믿음은 뭐냐면 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을 믿습니다예요. 당신은 이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말로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는 필요를 채우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에서 이제는 주님 자체를 믿는 절대적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두지 마세요. 주님에게 두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역사하셔도 믿고 역사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충분히 모든 것들을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인격과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게 됐을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때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많이 읽어오시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또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연합 앞두고 있을 때 좀 일이 한 2주 동안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인데 요즘에 배웠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님을 바라보기에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악보를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요.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교회가 합동 통합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나 따라서 하세요. 다른 모습, 같은 마음, 이젠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참 요새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서부교회를 또 신천 아름다운 교회 이제 아름다운 서부교회로 정했거든요. 우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이 교회 벌써 꽉 차잖아요. 한번 돌아봐요. 꽉 차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다 한 가족의 형제예요. 우리 모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아멘 합시다. 이쪽 저쪽 짜주면은 안 돼. 앞으로 그런 사람 있으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기도합시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신촌 아름다운 교회와 서부교회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리라. 열방이 다시 살아나리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또 은혜를 받아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